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밖으로 나간 후 예수님께서는 이제 남아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본격적으로 다락방 고별 강화를 시작하십니다. 주님은 먼저 자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받게 되실 영광을 선포하시고 이어서 자신이 떠나신 이후에 그분의 부재 가운데 살아가야 할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유언과도 같은 계명을 주십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매우 인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서두는 유다의 배신으로 시작되죠. 그리고 마지막은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예언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한가운데 주님의 영광에 대한 선포와 더불어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 중심을 이루며 아름답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부인은 인간의 부패와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바로 그 어두움의 한복판에서 주님은 자신의 영광과 사랑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악이나 실패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결코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그 가운데서 살아계신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새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의 참뜻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영광의 선포를 봅니다. 31절 상반절에서 주님은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제자에게 배반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참 사람 보기에는 비참한 실패이고 패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바로 자신의 영광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주님이 생각하시는 영광이 어떤 것입니까? 주님은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칭찬받고 세상에서 영광을 얻는 그런 것을 영광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택한 자들의 구속을 이루시는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셨습니다. 비록 아직 실제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아니지만 이 일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확정된 사건이기 때문에 주님은 인자가 지금 영광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정받고 높임받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에서 진정한 영광은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순종이 없는 영광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써 참된 영광에 이르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십자가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 자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드러났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와 죄인을 향한 크신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온전히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드러난 곳이었습니다. 주님은 만일 하나님께서 자기로 말하며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께서도 자기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고 또 아버지는 그 순종에 대한 응답으로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앉히심을 통해 아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자, 이것은 성부와 성자가 서로를 영화롭게 하시는 가운데 하나의 영광을 함께 누리시는 두 분의 깊이 연합된 관계를 보여줍니다. 자, 이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물론 그것이 이 땅에서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나 높아짐의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우리를 높이시고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로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위하여 사셨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모든 일을 하시잖아요. 그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적용돼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무엇을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이 더 영광받게 할까? 더 나의 기쁨에 크게 참여하도록 만들까?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영광을 선포하시고 새 계명을 주시죠. 주님은 이제 자신이 떠나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33절에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주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불렀어요? 작은 자들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헬라어로 테크니아라는 말인데 이 호칭은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테크논이라는 말에 깊은 애정과 긍휼의 뉘앙스가 더해진 말로써 나의 어린 자녀들아 혹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 자녀들을 이렇게 애정이 담긴 마음으로 부를 때, 그리고 뭐 좀 이게 불쌍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 자녀들을 볼 때 사랑스럽고 또 불쌍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소중하기도 하고, 너무 귀엽고 예쁘기도 하고, 막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날 때 어떻게 부르죠? 아이고 우리 애기 뭐 이렇게 부르죠. 그런 식의 표현인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막 깊은 애정을 가지고 그렇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애칭처럼 부르는 그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의 작은 자녀들아.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얘들아, 테크나라고 하는 표현으로 얘들아 이렇게 부르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서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처럼 나의 작은 자녀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렇게 부른 것은 본문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이제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제자들이 비록 청년들이기는 했어요. 제자들의 나이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입니다. 대부분. 이제 베드로는 결혼을 했죠. 베드로는 나이가 제일 많은데 베드로도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리긴 어려요 사실. 그런데 33세 된 예수님도 청년이에요 사실. 그런데 다 큰 청년들한테 나의 작은 자녀들아, 나의 어린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자신이 떠나가실 것을 생각하시며 마치 어린 자녀들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는 부모의 심정으로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할 것과 심지어 자기를 부인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잠시 후면 너희를 떠나게 되는데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따라올 수 없단다. 주님이 가시는 길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지는 구속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길은 누구도 함께 할 수 없어요. 오직 중보자이신 예수님만이 홀로 가셔야 할 길이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고통보다도 세상에 남겨질 사랑하는 제자들을 더 깊이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이 떠난 후에도 이제 그들이 살아갈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땅에서 그들이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새 계명이에요. 34절에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무슨 계명? 새 계명. 자, 그런데 내용 자체만 봐서는 새로울 것이 없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은 구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낭독할 때 십계명을 낭독하고
그 십계명의 요약된 말씀을 낭독하죠. 그 요약된 말씀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우리가 늘 낭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은 이 명령을 새 계명이라고 하셨을까요? 자, 이것을 잘 깨닫기 바랍니다. 첫째로 사랑의 기준이 달라졌어요. 자, 율법에서는 누구처럼 사랑하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자, 사랑의 기준이 뭐예요? 내 자신에 대한 사랑이에요. 자, 율법은 완전합니다. 율법이 잘못된 거 없어요. 율법은 완전하고 영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해서 부패했기 때문에 내 자신같이라고 하면 그 사랑이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완전한 기준이 될 수가 없어.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그 계명을 완전히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사랑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둘째로 사랑의 범위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자, 율법은 누구를 사랑하라고 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주님은 누구를 사랑하라고 합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가 누구예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모든 사람을 향한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들 간에 이루어지는 언약적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계명은 혈연이나 사회적 관계를 넘어서는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며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주어진 공동체적인 명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셋째로 사랑의 근원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자, 칼빈은 이 계명이 새롭다고 불리는 이유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 사랑의 완전한 본을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랑을 신자들의 마음에 새기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힘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율법에서 명령하는 것은 누구의 힘으로 사랑해야 돼요? 내가 사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율법을 성취하시고 사랑의 기준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구속의 은혜로 우리 안에 새겨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사랑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까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한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 속에서 나오는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이 계명이 옛 계명이면서도 새 계명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한일서 2장 7절로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언제부터 있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셨어요. 율법을 완전하다니까요. 처음부터 그런 의도로 주셨어요.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자, 아직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그 율법에서 명하는 사랑하라는 계명이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어떤 사랑인지도 알 수도 없고 그 사랑을 우리가 할 수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계명을 성취하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무슨 계명이다? 새 계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칼빈은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옛 계명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속해서 요구해 오신 계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시대를 초월해서 변함없이 요구되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계명이 새 계명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그 사랑을 완전히 드러내시고 확증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께서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살아있게 새기시기 때문입니다. 즉 이 계명은 처음부터 율법에 명시되어 있던 옛 계명이지만 그리스도께서 그 계명을 성취하시고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그 요구가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런 점에서 완전히 새로운 계명인 거예요. 자, 이것을 정말 자세히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예수님 믿기 전에도 율법이 있죠. 예수님 믿은 후에도 역시 여전히 율법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 믿기 전 율법과 예수님 믿은 후의 율법이 다르다니까요. 예수님 믿기 전의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기능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율법을 성취하시고 이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그 율법이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규범이 된 거예요. 이제 이 율법이 한편으로 복음이기도 해요. 여러분, 십계명을 낭독할 때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율법의 일용법으로만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고 한편으로 이렇게 받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너희를 만들어 주겠다, 그 약속이기도 한 거예요. 자, 주님께서 결국 그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안 만들어 줄 거예요? 한 가지 더 얘기하겠네요. 자, 율법을 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주셨죠. 그 의가 바로 율법의 의인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들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도 깨달아야 했지만 이렇게 완전한 의를 나한테 주신 거구나.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나를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구나. 자, 이렇게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주님 이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하셨다고요? 마치 어린 자녀들을 두고 이제 부모가 세상을 떠나는 그 입장에서 마치 그런 마음으로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제 곧 떠난다, 너희들만 남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이 명령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새 계명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떠나시면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는 조직이나 제도로 유지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생명력이 보존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 사랑은 인간적인 애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반영하는 영적인 사랑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더 이상 분리되어 존재하는 개인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유기적 공동체로 존재하게 되는데, 그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본질적인 원리가 바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언약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 이 사랑뿐 아니죠.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런 개념들을 자꾸만 도덕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돼요. 예를 들어 겸손이다 할 때 세상에 생각하는 그런 겸손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의미잖아요. 내 죄를 깊이 깨닫고 내가 깨져버린 상태를 겸손이라고 하죠. 사랑도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사랑을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랑장 강해 들으셨죠? 거기 사랑이 뭐라고 했어요? 그야말로 구원의 은혜의 총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모든 은혜를 다 합친 걸 뭐라고 불러요?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여러분 그냥 뭐 그렇게 세상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친구 뭐 연인 간의 사랑, 뭐 그다음에 그렇게 윤리적인 사랑,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거는 영적인 사랑이에요. 영적인 사랑.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맺는 관계 속에서, 연합된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은혜, 그런 사랑,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 공동체가 존재하는 방식이 뭐예요? 그렇게 예수님 따라서 3년 동안 제자들이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가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만 남아서 어떻게 살아요? 이제 어떻게 산다?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데, 그 사랑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오는 그런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자, 세 계명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또한 나아가서 이 사랑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임재를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주님께서 육신으로는 떠나셨지만 세상은 여전히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에서 그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는 것은 단순한 윤리적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고 나누어지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곳이죠. 뭘 통해 드러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주님의 임재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결국 이 사랑은 주님의 제자됨을 증명하는 본질적 표지가 됩니다. 자, 주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자, 어떻게 하면? 자, 이 교회가 참된 교회인 걸 뭘로 알아요? 이 교회는 시편 찬송을 불러, 교리문답을 가르쳐, 장로교 정치를 해. 그러면 이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까? 그런 걸로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프란시스 세퍼는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세상의 복음을 신뢰하도록 만드는 최후의 변증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주님의 몸임을 신학적 지식이나 은사로 판단하지 않고 성도들 사이에 실제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분별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는 객관적인 표지입니다. 따라서 사랑이야말로 이 교회가 참된 교회임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표지가 되는 거예요.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성도들을 바라볼 때 영적인 생명이 요동치는 것을 느낍니까?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을 한 몸의 지체로 인식하면서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단지 의무감이나 인간적인 감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흘러나오는 영적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서로 영적으로 통하는 것이 중요해요. 서로 안에서 주님이 이루신 선한 일들, 주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사랑,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사랑,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또 뭡니까? 믿음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는 사랑, 이게 바로 영적인 사랑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윤리적인 사랑은요, 세상 사람이 더 뛰어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처가에 이제 6남매가 있는데 그 처남이나 처제들이 부모를 그렇게 참 잘 섬깁니다. 하여간 어쩌면 저렇게 정성을 다 쏟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모든 걸 다 해서 막 그 섬겨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이게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더 이상의 가치를 찾을 수가 없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모르니까 지금 부모를 더 잘 섬기는 것보다 더 높은 기준이 없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 하듯이 하는 거란 말이죠. 이제 좀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자꾸 생각나는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네. 밀림의 성자 슈바이츠, 나중에 슈바이츠한테 그분의 사랑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벌레 한 마리도 죽이면 그냥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막 목이 뜯기면서도 그냥 참아요. 그 벌레 죽이기 싫어가지고. 나무가 막 괴로울까봐 그 그물 침대에 묶어놓고 하는 걸 막 고통을 치고, 그렇게 사랑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의 구속은 안 믿어.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요, 하여간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이제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 사랑이 최고의 이제 높은 수준이잖아요. 그래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나무 아플까봐 그렇지 못하는 사람 없죠. 목이 불쌍해가지고 그러진 않죠.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사랑은 무슨 사랑? 영적인 사랑. 같은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흘러나오는 그런 영적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사랑은 말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구체적인 섬김과 돌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의 연약한 지체를 돌아보고 기도로 서로를 세우며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삶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는 참된 회심의 증거를 말하면서 가장 분명한 표지를 뭘로 말하죠? 사랑으로 말해요. 사랑.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라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함으로 그 증거가 분명히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세계명을 말씀하시고 나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36절부터 3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까?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주님께서 영광을 선포하시고 또 내가 이제 떠날 것이다 하면서 세계명을 선포하셨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씀에는 주목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씀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온 반응이었지만 동시에 십자가와 구속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 무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베드로가 지금은 왜 못 따라가죠? 십자가의 대속 사역이 오직 주님께서 홀로 감당하셔야 될 중보자의 사역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참여할 수 없어요. 베드로는 각오가 딱 돼 있어요. 지금 칼까지 준비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을 누가 건드리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겠다? 내가 이 칼로 가만두지 않겠다. 이게 베드로는 완전히 지금 주님을 위해서 헌신돼 있고 각오가 돼 있고 죽음까지 각오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 나 따라올 수 없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베드로의 이런 인간적인 열심은요 오히려 주님을 방해하는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면 어떻게 택한 자들의 구속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주님은 또 뭐라고 하시냐면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첫째 구속의 의미가 있고, 둘째 무슨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모범의 의미가 있다 그랬죠. 우리도 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돼요. 근데 지금은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순교했잖아요. 베드로도 이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똑같이 죽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해가지고 거꾸로 달려서 죽었대요. 전설에 의하면. 자, 베드로는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힘주어 고백합니다. 자, 그는 주님이 자신의 충성심을 몰라주신 것 같아서 아마 섭섭했던 것 같아요. 그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는 데까지 함께하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여러분 전 재산 다 바치고 주님 따를 사람 있어요? 베드로의 헌신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대적들에게 잡혀가지고 죽게 된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뭘 준비했어요? 칼까지 준비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내 목숨 바치겠다. 그렇게 굳게 다짐하고 결심하고 그거를 주님께 고백까지 한 거예요. 자, 그러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깥에 날씨가 추우니까 모닥불을 피우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여종 하나가, 아니 무슨 장군 하나가 내놈 그런 것도 아니야. 누구 하나가? 여종 하나가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었죠? 이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고 나 그런 사람 몰라요. 나 예수라는 사람 몰라요. 부인하고 막 딴 데로 가버렸어요. 근데 거기서 또 가만 보니까 이 사람도 예수 한패 아니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맹세하면서 부인합니다.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예수를 알면 내가 내 성을 간다 막 이런 식으로 맹세하면서 부인해. 그리고 좀 피했더니 다른 사람이 맞는데 뭐 그래 내가 당신 말만 들어도 내가 알겠어. 예수 함께 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제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해요. 정말 엄청난 죄를 지은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인간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은 베드로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었죠. 오히려 그가 넘어질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는 은혜의 준비였습니다. 자,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베드로가 돌아온 것이 누구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의 중보기도 때문이었어요. 결국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고 심히 통곡하며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주님이 새 계명을 말씀하신 후에 바로 이어서 베드로의 실패를 예언하셨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베드로의 그 실패를 예언하신 거예요. 본문에서 완전하신 주님의 사랑과 연약한 인간의 사랑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구조는 주님이 주신 새 계명에 순종하는 일이 인간의 결단이나 의지만으로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결심으로 안 돼요.
우리의 다짐으로 안 됩니다.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해야겠다. 결심하죠? 근데 그냥 조금만 긁어봐. 금방 그냥 막 화가 나고 막 어떻게 해버리고 싶죠. 막 집을 나가버리고 싶고 막 그러죠? 우리는요,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마음 먹고 아무리 뭐 다짐을 해도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우리는 부패하고 힘이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실 때에만 비로소 자기에게로 굽어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본성을 소유하고 있는가? 나는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베드로처럼 인간적인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과의 살아있는 교제 가운데서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가? 진지하게 자기를 점검하고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는 결코 참된 사랑이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진심과 결심은 늘 베드로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 계명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결단의 결과가 아닙니다. 주님과의 연합을 누리는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의 이기심과 사랑 없음을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자, 이제 결론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성도의 삶의 방식이며 주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통로이고 참된 제자의 분명한 표지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부패하고 연약한 우리가 이러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죠. 내 가족도 못 사랑해요. 심지어 내 자녀도 어떨 때는 자녀에 대한 사랑도 없어. 이런 우리가 어떻게 피도 섞이지 않은 이런 사람들을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이 없다고, 이 교회는 왜 사랑이 없어? 왜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사랑이 없어? 그렇게 불평하고 상처받아서도 안 돼요. 주님은 이 계명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작은 자들에게 주셨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little children. 이 계명을 누구한테 주셨어요? 작은 자들아,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던 제자들,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해버리고 심지어 주님을 부인하기까지 했던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는 인간의 결단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그 연약했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는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고 마침내 능력 있는 증인들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최고의 라이벌이 누구라 그랬죠? 요한. 늘 요한을 의식해. 요한은 맨날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집안도 좋아. 요한은
그리고 치맛바람도 있어요. 요한의 어머니가 막 헌금도 많이 하면서 막 예수님한테 부탁하잖아요. 우리 요한은 예수님 왼쪽에, 우리 야고보는 오른쪽에 앉아주십시오. 막 제자들이 막 부글부글 했죠. 베드로는 도대체 경쟁이 안 돼. 그 성만찬 자리에도 누가 옆에 앉았어요? 요한 옆에 앉고 베드로는 저 멀리 앉고. 자, 그래가지고 나중에까지 요한이 늘 신경 쓰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갈릴리 숲속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사명을 받고 헤어질 때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넌 나를 따라오너라. 네가 앞으로 나를 위해서 순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니까 그때 또 누구를 의식해요? 주님, 그럼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이 정도였어요. 근데 정말 은혜스러운 거는 나중에 누가 파트너가 됩니까? 베드로의 파트너. 베드로와 요한이 늘 함께 다니면서 말씀을 전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 12제자가 정말 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공동으로 지도하잖아요. 이건 보통의 수준이 아니에요. 내가 그거 해봤잖아요. 어제 나하고 함께 이렇게 공동 사역을 했던 그 목사님의 딸이 결혼해가지고 갔다 왔거든요. 그때 생각나더라고요. 한 7년간을 그렇게 공동 사역을 했는데 참, 둘이 하는 것도 너무 어려워. 정말 그 인간의 그 연약함 때문에 어려웠어요. 근데 12제자가 그렇게 정말 마음과 뜻이 하나 돼가지고 그렇게 정말 갈등도 없이 그렇게 교회를 지도했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새 마음을 주시고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주님의 새 계명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명령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설교가 길어지지만 이 말씀을 더 마지막으로 하고 싶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여러분,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 안에 사랑이었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 자기를 이 겸비한 마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한데 너무 지나쳐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능력과 자원조차도 부인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돼요. 그래, 나는 사랑할 수 없으니까 나는 어쩔 수가 없어, 그냥 이대로 살아야 돼. 그러면 안 돼요. 여기 보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여러분 진리를 순종했습니까? 여기 이제 진리를 받아들였다, 복음을 믿었다, 그 뜻이에요. 복음에 순종했어요? 예수님 믿었죠? 그는 뭘 믿어야 되냐면 우리 영혼이 깨끗해진 걸 믿어야 돼. 거듭났단 말이죠. 우리 영혼이 거듭나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이야, 우리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으로, 영적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한 사랑의 원리가 심겨져 있고 씨앗이 심겨진 거예요. 완전하진 않지만. 그리고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은혜를 힘입어서 그 사랑을 부지런히 연습하며 키워가야 합니다. 자, 싹으로 있으니까, 씨앗으로 있고 이제 싹이 나고 있으니까 계속 키워가야겠죠. 물을 주고 계속 갖고 가야겠죠. 그것은 이제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으로 적용을 해야 돼요.
그 사랑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스스로를 작은 자로 여기고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 계명을 주신 그 주님의 참 뜻을 우리가 살피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간 그 밤에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할 것을 또 내다보는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이나 연약함이 주님께서 사랑의 공동체로 만드시려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시려는 그 계획을 절대로 파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뜻하시고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 작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